14절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 읽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14절. 11장 10절부터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아침에 자리 맡으러 갈 때 차에서 그 차에 한 30분 사모님 기다리면서 매일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2024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열매, 큰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제가 컨퍼런스 전부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드는 것은 뭐냐면 오늘 24년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 컨퍼런스가 좀 다른 컨퍼런스에 다른 점이 있죠. 좀 젊은 강사들이 온 거, 웬일로 또 연예인이 조혜련 집사가 온 거, 이런 것도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로서도 사실 되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인 거, 처음 가시는 분들, 우리 장년들도 한 7명 됐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처음 갔잖아요. 매번 그 컨퍼런스에서 밖에 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자랐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이, 충분히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 9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오늘 아까 간증하는 거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그냥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리라고 물론 기대는 했지만 기대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대 이상이에요. 제가 이만큼 기대했다면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또 요번에 또 2가지 정도 더 특별한 게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 맨날 거의 뒷자리에서 앉아서 했는데 맨 앞자리에서 컨퍼런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아,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약간 그런 걸 통해서도 꼭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함께 결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요번에 또 우리 사모님이 단체 티를 하자 그래갖고 에이 그런 거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길 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 된 것 같고 일치된 것 같고 뭔가 좀 우리 안에 좀 같은 비전으로 좀 뭉친 것 같은 그런 또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실 실수로 면티를 하려고 그랬는데 풀링티가 왔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풀링티가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내가 사모님한테 엄청 구박을 했거든. 왜 이걸 실수를 해갖고 면티가 아니라 쿨링티를 해서 막 죄송합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쿨링티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에 또 입어야 되지냐. 쿨링티가 나. 매일 빨아 입으려면. 면티는 한 번밖에 못 입어. 근데 쿨링티는 오늘 빨고
걸어두면 바로 말라.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새로운 바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믿음을 가졌고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도 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땅과 약속된 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은 환경 자체가 그런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환경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는데 그냥 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강에서 물을 떠갖고 가야 돼요. 이게 관계소료도 안 돼. 왜냐면 완전 평지거든.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갖고 아무리 먼 밭이라도 걸어가서 그 물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은 넘쳐요. 그러나 그 물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은 사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애굽이 엄청나게 그런 풍성하고 축복된 땅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 철저하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그 노력만으로만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결과도 좋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어. 그 수고에 비해서.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삶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세상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과 달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대지에 골고루 비가 내려요.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아요. 그러나 꼭 알맞고 필요한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밭에 뿌리지 않아도 그 밭에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몰라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만 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언덕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요. 언덕에 비가 내리면 물이 물골을 따라서 흘러가서 필요한 곳에 물이 모이게 되는 땅이에요. 그 또한 축복인 거예요. 완전 애국과는 다른 땅이에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 땅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땅이에요. 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방식을 예전의 애굽 땅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땅에 가서도 물을 길겠다고 하고 강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헛수고인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에서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갔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는 땅에 갔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기로 했으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게 뭘까요? 그 땅에 가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을. 그전에는 뭐예요? 강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녔고
땅을 늘 바라보고 다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째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래서 하늘을 왜 바라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를 바라봐야 되죠. 언제쯤 비를 내려주실까?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만 어떤 성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취하는 삶이에요. 그게 훨씬 쉽고 빠르고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지속하려면 녹음을 해야 되겠다. 녹음한 걸 내가 듣기도 하고 남한테 보내주기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삶의 방식이다. 아주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서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딱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눈으로만 읽었거든요, 항상. 근데 아니다. 이제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 내서 읽은 것을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씩 녹음해봐요. 여러분, 창세기 다 녹음해도 몇 기가밖에 안 됩니다. USB에 조금 분량밖에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갖고 기술이 좋아져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유산으로 그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거든요. 어머니, 맨날 그 둘째 아들 왔을 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 막 이제 우리 아들만 오면 그때 이제 쌓아놨던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5장씩 읽고 녹음을 해서 아들한테 맨날 보내시라고. 지금 얘기하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도까지 계속 하시라고. 우리 어머니 되게 잘하실 것 같아. 되게. 그러면 제가 100%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동생이, 우리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애굽의 삶의 방식은 두 번째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땅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큰 열매와 추수가 있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수고는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날로그가 먼저 필요하다. 생명책이라는 노트를 우리 다 하나씩 가집시다. 할렐루야. 저도 노트 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꾸 미루면 안 돼. 즉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트를 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생명책이라고 써요. 저는 뭐 컴퓨터로 할래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완전히 내 삶에 이게 내가 탁 착착됐어. 그때는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디지털로 바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날로그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생명책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뭐부터 하냐? 씨를 뿌리는데 기도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명단을 다 적어놓고 그 명단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놓고 합시다.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알람이 딱 울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꼭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사실 씨 뿌리는 타이밍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뿌리냐? 성경에는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다음에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실패를 맛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나의 어떤 성격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진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될 때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될 것이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뿌립시다. 저를 따라볼까요?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으깨실 수 있어요.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인내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할렐루야, 새로운 이야기가 올 한 해 쓰여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올 한 해 새로운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